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이렇게 한번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 참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 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자, 그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줄 믿으시죠? 받으셨죠? 뭡니까? 네? 내가 지금 구원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여러분 생각에 지금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그죠?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구원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냐면 내 믿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은 나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누구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 그분을 자랑하고 예수님 그분을 높이고 그 보혈과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의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목적과 그 구원의 의미와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모르면 구원받았는데도 개념 없는 이상한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보는데 거기 어떤 얘기가 써놨냐면 여러분 전도하는 거 좋죠? 전도하는 거 좋은 거죠? 이 말 꼭 하고 싶은데 왜 안 하시죠? 이 말을 저한테. 전도하는 거 귀한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했다고 거기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냐면 어떻게 전도하냐면 오늘 방문해가지고 형제님, 선생님, 우리 교회 엄청 큽니다. 우리 교회 엄청 크고 우리 교회 목사님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 목사님 큰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어때요? 능력이 있습니까, 목사? 여기 이 목사. 네?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뭐가 있어요? 저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 큰 교회입니까? 확신을 가지세요.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까? 복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전한 건 최소한도 뭐는 아니냐면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뭐하냐면 다 빠졌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모르기에 뭐하냐면 그렇게밖에 뭐하지 못하는 거냐면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구원에 관한, 구원 사건에 관한,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 중에 가장 어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있다면 뭘까요? 뭐죠? 지금 우리가 어딜 보고 있는 거죠? 성경을? 출애굽기 보고 있죠? 그럼 뭐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
그래서 모든 종살이하면서 묶여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뭐하냐면 해방하고 자유하게 하는 이 출애굽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구원을, 그 사건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죠? 오늘 괜히 뭐 성경 퀴즈 하는 것 같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뿐만이 아니고 사람과 짐승 구별 없이 처음 난 거는 다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애굽의 모든 신을, 그 사건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뭐하냐, 심판하겠다고 얘기해.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면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얘기하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뭐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그 피가, 그 피는 무슨 피입니까? 여기 그 피는 무슨 피죠? 어린 양 피. 1년 안에 있는 수컷, 흠없는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는 뭘 상징하죠?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상징합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피가 너희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그 피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표적이 되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피에 있는 겁니다. 바르는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에 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냐면 그 피. 우리 구원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고, 그 믿음이 필요하지만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뭐 했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자,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구원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뭡니까? 우리 구원받았는데 구원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상징적인 게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얘기하면 구원은 뭐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죠? 죄 가운데 건지셨죠?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지셨죠? 죄와 사망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셨다. 그게 구원입니까? 맞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선물 하나, 그건 뭐냐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뭐 하신 거냐면 건지신 겁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뭐가 없다? 정죄함 없네. 찬양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선물.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입니까? 만약에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 건져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애굽에서 건져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면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네 마음대로 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랬습니까?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건 분명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시제로 얘기하면 그건 언제 일어난 일이죠?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구원의 선물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얘기하면 출애굽한 후에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갔죠?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어디로 가기 위해 그들을 가나안, 그죠? 가나안. 근데 그 가나안은 즉흥적으로 나오면서 생각해서 간 데가 아니고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우리의 가나안은 뭡니까? 일부 예배 때 썰렁 개그 했는데 우리의 가나안은 예수 믿으면 가난해집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 안 나가도 됩니까? 요새 안 나가는 거꾸로 해서 안 나가는 성도가 가난한 성도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겁니까?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 우리를 건져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셔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후로 어디로 가는 것이냐면 우리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한 우리는 뭘 갖고 사냐면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제로 얘기하면 언제 일입니까? 미래의 일이잖아요. 미래입니다. 자, 그럼 과거에 주신 선물은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고 미래에 주시는 선물은 뭐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뭡니까? 만약 과거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미래의 선물도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오늘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 보면 대충 보면은 제일 확신을 많이 갖는 거는 과거에 대해서는 다 확신을 가지세요. 아,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어. 그래서 과거의 신앙은 다 갖고 있어요. 미래는 과거보다는 조금 덜 믿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미래에도 천국을 우리를 이끌어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가 많은 것 같아. 신앙의 미래도 있어. 신앙의 과거도 있어. 근데 뭐가 없을 때가 많냐면 신앙의 오늘이 없어. 신앙의 오늘이 없으니까 오늘 내 신앙이 없으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흔들릴 때가 오늘의 신앙이 없으니까 과거의 나를 건지셨다고 하는 거는 믿어. 미래의 나를 천국에 데려갈 거라고 또 믿어. 오늘은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면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오늘 경험하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맛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처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갖냐면 바울 사도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환경과 여건에 뭐하지 않냐면 잡히지 않아요.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명하지만 저 무명하잖아요. 무명하지만 그러나 가끔 뭐 할 때도 있냐면 유명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가난하지만 제가 가진 걸로 치면은 근데 이게 보면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죠. 저하고 우리 집사람 어디 가면 없다는 소리는 못 들어. 가난하지만 소유로 얘기하면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도 가끔씩은 있어. 있다고.
내가 살면서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있지만, 그러나 그 근심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근심 가운데 뭐도 있을 때가 있냐면 기쁨을 누릴 때도 있어요. 정말 문제 가운데 두려움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 뭐를 가질 때도 있냐면 소망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 비밀은 내 안에 계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만 그런 것처럼 큰 소리 쳐서 죄송한데 우리 다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의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 나를 미래의 천국으로 데려가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돼? 믿어야지. 오늘 내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오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편함과 어려움 가운데 내 신앙과 내 믿음은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세상을 나가면 그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나가면 흔들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나를 죄 가운데 건지신 거 믿죠? 이게 좀 얘기해 보세요. 다시. 과거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건 믿으시죠? 사망 가운데 나를 건지신 건 믿으시죠? 미래의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걸 믿으시죠? 오늘 주시는 선물은 뭡니까? 이거를 여러분 갖지 못하면 미래도 과거도 사실은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오늘 주시는 건 뭡니까? 오늘 주시는 거를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9장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하여 거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겁니다.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오늘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에 애굽에서 건지신 이후 종살이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신 것도 맞고요.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도 맞아요. 오늘 뭐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너희를 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생과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 이름조차도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 함께하시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분이 우리와 뭐 하는 거죠? 동행하는 겁니다. 같이 걷는 겁니다.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분과 함께 뭐 하는 거냐면 동역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내 인생에 가장 큰 능력이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하려고 하는데. 우리 뭘 하려고 하면 기도하잖아요. 우리 모이면 기도하고. 오늘 내 현장 가운데에서 나의 하나님 되시는, 나를 과거의 죄 가운데서 건지신 그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맛보아 알게 해주겠다. 그 하나님 나를 이끌어갈 그 미래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 우리와 뭐 하냐면 함께 거하시겠다.
그래서 구약에는 함께 주님이 그 임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것을 주신 게 뭐냐면 성막이잖아요. 성막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는 뭐죠? 공동체이고, 이게 여기가 성막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또 성막입니까?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신앙, 미래의 신앙만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지는, 과거 죄와 어둠 가운데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난 근본은 없지만, 우리 근본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오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오늘 건지시고 오늘 소망을 주시고 오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나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오늘의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함부로 나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함부로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반드시 뭐를 하고 나오라 그러냐면 제사를 드리고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리고 나오라고 얘기하냐면,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한 제사로 몇 가지를 줬냐면 5가지 5대 제사를 줬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1절에 소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제는 이 5대 제사 중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소제가 나오고 42절에 뭐가 나오냐면 번제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함은 누가 속죄를 해줘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속죄함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뭐 하냐면 거룩해지고,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걸 우리가 뭐 하냐면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하지 아니하고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5대 제사가 뭡니까?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뭐예요?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뭐냐면 이건 자원제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 속죄제는 뭐냐면 누구의 계명을 어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에 관해 죄를 지은 것들은 반드시 속죄제를 들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속건제는 뭡니까? 어떤 성물을 뭐 파괴시키거나 성물을 뭐 가져가거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랬을 때 배상할 수 있는 죄를 얘기합니다. 그런 배상을 하는데 피해액이 얼마를 더하냐면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왜 신약에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뭐라 그러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게. 이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뭐를 아는 사람이냐면 이 속건제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고, 소제는 뭡니까? 감사를 드리는 것.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회복을 위해 나가는 것. 사랑과의 어떤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속죄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나 양으로 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대체제를 주셨어요. 비둘기. 비둘기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로 드리도록 했냐면 가루. 곡식 가루라도 가지고 속죄제는
반드시 드리도록. 함부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위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였냐면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뭐가 뭐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거는 이게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제사,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마음에 없는 형식만 남은 제사는 뭐하다는 것이냐면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순종하는 사람은 뭐 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제사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소홀히 여길 것이고, 내가 제사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뭐 하냐면 버린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과거의 나를 건지시고 미래의 나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역시 뭐예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보면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결함과 정결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별되어질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먹어야 될 것, 먹어서는 안 될 것, 만져서 될 것, 만져서 안 될 것 다 구약으로 얘기하면 지금 장어가 1kg에 얼마입니까? 장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장어 못 먹어요. 구약의 말씀대로 하면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는 거잖아요. 그거 먹고선 성전 들어가면요,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는 하나님 받으시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요즘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죠? 돼지고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만지면 안 될 것들, 내가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들, 내가 먹으면 안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담들이, 정결함과 정결하지 않은 거에 대한 기준 담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놨는지 몰라요. 사단이 그게 많으니까 사단이 그 담을 뭐 하냐면 자꾸 낮추면서 우리를 뭐 하냐면 끌고 다니면서 그 기준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꾸 범하면서 스스로 뭐 하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잘 살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모든 담을 뭐 한 거예요? 다 그냥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든 1년에 한 번 들어가든 그 지성소의 휘장도 다 찢으시고 예수님 친히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이제는 뭐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안에 나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옛날에는 부정한 자를 만지면 우리가 부정해졌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그들을 은혜로 뭐 하는 거냐면 만지고 사랑으로 만져서 그들을 뭐 하냐면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우리 세상에 뭐 할 수 있냐면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세상 가가지고 눈치 보고 여기저기 피해 다니고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만지고 그들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 옛날에 뜨거울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정말 신앙 열심히 하고 막 그랬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너 미쳤다. 그죠? 너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안 먹고, 아니 너한테 이렇게 좋은 이문이 되어지는 이런 것도 거부하고, 야, 너 미치지 않구나. 그럼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미치지 않았어. 그리고 막 나와가지고 그때는 뭐 했어요?
찬양도 하고 막 간증도 하고 막 고백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너 미쳤다 그러면 아니야, 나 이게 정상이야. 미치지 않았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해? 아, 내가 그때 미쳤나 봐. 아, 나 그때 미쳤나 봐. 그리고 다시 뭐 하냐면 제정신 차렸다고 돌아가네.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미쳐야 돼. 우리는 사실은 계속 미쳐서 너 왜 그러냐 라고 얘기할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안에 계신 누구? 나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리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가 있는. 근데 과거의 신앙이 있고 미래의 신앙이 있는데 오늘의 신앙을 우리가 갖지 못하니까 뭐 하냐면 감동이 없고 간증이 없고 찬양이 없고 맥없이 살아가. 그게 미친 거라면 계속 미치면 좋겠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좀 이렇게 좀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오늘 내 어떤 연약함을 채우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오늘의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계시고요, 미래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과거의 신앙과 미래의 신앙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여전히 나를 건지고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오늘의 구원의 선물을, 구원의 역사를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천국이고 천국을 맛보고, 그러나 주님을 멀리하면 어두운 이 지옥을 맛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건지시고, 그래서 그 모든 환경과 여건과 죄 가운데서 나를 건지셔서 내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거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 구원의 큰 선물인 것을 믿어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온 땅에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성전,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온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이제는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보고 느끼고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우리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 가정이나 삶 속에 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문제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